옛날 이야기 중에 하루살이와 메뚜기,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같이 신나게 뛰어놀다가 어느덧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아쉽지만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되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도 우리 재밌게 잘 놀았는데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서 신나게 놀자. 하루살이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짧은 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 모레, 한 달, 1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떠나고 이제 메뚜기는 개구리하고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만나가지고 여름 내내 잘 어울렸습니다. 메뚜기도 온유월이 한철이라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는 개구리가 메뚜기하고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날이 점점 추워지네. 나 들어가서 겨울잠 자야 되겠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메뚜기가 갸우뚱하면서 내년이 뭐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는 각기 수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 존재는 더 긴 생을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람아,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아, 너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영생이 뭔데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영원한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생각해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이라는 것은 질풍노도, 방황의 시기, 그리고 반항기가 아니라 자신과 인생과 이 온 세계 우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고민하던 문제는 무한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무한대라는 거. 예를 들면은 숫자에 대해서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 친구하고 큰 수 대기를 합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100, 1000, 만 해가 만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큰 수를 대는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국어사전 찾아보고 큰 수가 뭐가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제,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불교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별하별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숫자, 가장 큰 수, 무량대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너가 말한 거 더하기 1. 그럼 끝납니다. 제 아무리 큰 수를 더 이야기하더라도 그 더하기 1, 그 다음 숫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끝이 없어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만까지 하더라도 거기다 또 그거 빼기 1 해버리면은 숫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숫자의 끝은 어디인가? 그럼 가만히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부산, 태어나고 자란 이 부산. 근데 부산도 다 가보질 못했어요. 더 큰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아시아 대륙은 이 지구에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누워있는 한 어린 소년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수많은 별들이 또 이 태양계 안에 또 존재합니다. 그럼 태양계가 가장 크냐? 태양계는 그 은하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의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바깥이라는 게 있을까? 만약에 우주의 끝이 있고 바깥이 있다면 그 바깥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는데 도저히 무한대의 공간이라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10년, 100년, 100년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텐데 수천만 년이 지나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한대 앞에서 어떤 유한한 것을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앞에서 그냥 반딧불 비교하는 그 정도도 못 됩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이 태양계조차도 작은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숫자를 분모로 나누면 분수가 되죠. 2분의 1 하면 그냥 어떤 크기의 절반입니다. 10분의 1 하면 그거보다 좀 작아지겠죠. 100분의 1 하면은 아주 작은 조각이 될 겁니다. 만분의 1 하면은 조각이 더 작아질 겁니다.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무한대분의 1 하면은 수학에서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0이나 다름없습니다. 무한대라는 그 앞에서, 무한한 시간 앞에서, 무한한 숫자 앞에서, 무한한 공간 앞에서는 제 아무리 큰 것, 제 아무리 오랜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인생은 그야말로 짧은 인생은 티끌이나 먼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천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시간이죠. 100년을 다 살지 못하는 인생의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밤에 잠깐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미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개념도 잘 안 잡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언들을 통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분입니다. 내 머리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은 한 세대가 살다가 다음 세대가 옵니다. 사람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우리는 그냥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점점 길어지다가 점점 짧아지다가 기억되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풀과 같이 쉽게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 살면 70년, 길어야 80년.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90세까지 그 이상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이란 인생은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는 시들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은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자연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옛 시인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보니까 산천은 의구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인걸은 고려의 충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거나 아니면 변절했거나 인생은 이렇게 변하고 죽고 그렇지만 산천은 의구하다, 영구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자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우고 그러기 때문에 지형이 자주 바뀝니다. 자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전백회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29장 17절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울창한 삼림이 들어있던 그런 레바논 산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개가 내가지고 밭이 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거 밭을 버려두고 하면은 또 빽빽한 숲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자연을 이용하고 개척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자연도 바뀝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이 섬과 바다도 다 변합니다. 영구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은 변치 않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하늘에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26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25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인데 그것들은 땅과 하늘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낡고 변합니다. 사람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주께서 바꾸시면 그냥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자연 환경도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다. 주의 왕자가 영원 무궁합니다. 그 왕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이 연약한 죄인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시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부터 존재합니다. 시작이 있어요. 언어도 언어의 기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들, 어느 민족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여러분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민족들도 다 기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살면서 특정한 어떤 지역 안에서 살면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국가에 기원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부족들이 모여 살다가 그 다음에 부족 국가 형태로, 고대 국가 형태로, 그리고 근대 국가 형태로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법과 제도,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원이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습니다. 출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사람과 이 자연 환경과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는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에도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어떤 것이 시작했으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첫 출발을 했으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권력 구조가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배반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귀영화는 언젠간 끝납니다. 세상의 권세, 사람들의 인기, 영원할 것 같던 제국, 영원히 변함없을 것 같던 하늘과 땅도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한 시간 이후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무궁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거나 늙어가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그리고 이삭 죽은 다음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제가 I am입니다.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다른 시간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시간대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I am 항상 현재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한번 딱 돌리면 미래도 보이고 고개 한번 돌리면 과거도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감히 제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이걸 말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시고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내 찬양과 경배를, 섬김을,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광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잘 풀려가지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쓰고 쉬면서 즐기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안정과 평화의 시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과 복,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막 풀이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잘 자라는 것 같죠? 무성해가지고 나중에 수풀이라도 될 것 같죠? 뜨거운 동풍이 샥 불어오면 건기가 되면요, 언제 그랬냐 싶게 풀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 자리에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 풀에 맺혀 있는 꽃은 잠시 피었다가 그냥 나중에는 시들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한여름에 잠시 돋아나는 풀과 같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성공기,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꽃과 같은 시기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거에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주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누군가는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먼 길을 떠나고 누군가는 또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만나서 영원을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는 못 갖고 갑니다. 근데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구원받으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안겨주십니다. 둘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기간을 거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길진 않다는 거예요. 1년 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 끝이 나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예배와 교제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런 마음들 가득하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시기 잠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우리 고난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고난을 받는 아닙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고난은 잠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셨구나. 잠깐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이 언제나 이 폭풍이 다 지나갈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나보면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고난의 시기는 그야말로 잠깐 중에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짧은 잠시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온 사람은 잠시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가난 중에 있었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바다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자기가 믿었던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로 인한 기도 제목과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마침내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을 그가 100년씩 받은 거 아니에요. 전체 생애 가운데 일부 고난의 시기. 근데 그 고난의 시기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가벼운 고난과 무거운 영광, 엄청난 영광과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 무거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로, 주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과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움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에는, 또 곁에 있을 때는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빠에게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간병을 해주고. 하지만 우리 아들들에게 있어서 저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힘이 없어요. 아들들이 저보다 힘이 셉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아들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분야가 또 있어요. 이제는 아들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팔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아들 곁에 있질 못합니다. 지금 아들들은 공부하느라 저하고 떨어져 있어요. 제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들들을 맡깁니다. 아들들도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믿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성품과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온갖 좋은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사람들을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교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을 영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시간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하여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맞추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교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